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현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의 꼭 필요한 감동을 받고 오늘부터 새롭게 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영어로는 에너미인데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어떤 오늘날을 사방의 적이 있는 밀림의 시대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시대는 아니어도 분명 우리 주위에는 적들이 많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나를 방해하는 것이 적이기도 하고 내 기분을 얻지 하고 내 나쁜 내신 점수나 고가점을 주는 사람들, 또 나는 능력이 있는데 내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들, 이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향해서도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나라가 왜 이래 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곧 국회의원 선거가 곧 다가오는데 여기 저도 그렇지만 사전투표를 한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아주 극단적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적이에요. 다 양쪽은 다 서로 적으로 여깁니다.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에 고소고발이 남발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들었을 되겠는가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정치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이러한 시정잡변을 하는 말들이 매스컴을 지금 도배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면 이야, 양보, 타협, 이게 되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그 내면에는 바로 나 아니면 적이기 때문이에요. 적의 개념이 너무나 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태도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가를 이제 오늘부터 시리즈 설교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희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희석이니까 누구 이름이냐? 유재석 같은 이름이냐? 이랬는데 이 희석이란 높은 진한 농도의 용액에다 증류수를 가하게 되면 낮은 묽은 농도가 됩니다. 바로 그것을 섞는다는 개념이죠. 고농도 용액을 저농도 용액으로 만드는 것을 희석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적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 점점 낮은 의미, 옅은 의미로 희석하고 있습니다. 옅게 색깔을 점점 낮추고 있습니다. 70년대 들어서면서 오락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보편화된 것은 아니고 오락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 시대를 살았으니까 옛날 사람이네 나도. 옛날 사람이네.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아주 미비한 것 같지만 70년대 오락기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문방구 앞에 오락기 한 대 설치해 있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그냥 볼 게 없으니까 와 침을 뚝뚝 삼키면서 이야, 그리고 찍 늘어나는 거 문방구에 사가지고 찍 먹으면서 돈 있는 애는 그거 먹으면서 보고 돈 없는 애들이 그 꿀떡꿀떡 애들이 좀 떨어뜨리나 하나 보면서 이렇게 관망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번화가에 가면 작지만 명색이 오락실이라는 이름으로 전해지는 문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은 예나 지금이나 근본 원리는 같습니다.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게임 원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적의 개념입니다. 지금 아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게임을 하는데 부모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죽어라 그냥. 더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말이고 XX 욕을 써가면서 하니까 부모들이 저걸 언제까지 해야 되냐. 시간을 정한다 그랬는데 시간을 정하면 뭐요? 게임방에 가면 되고 게임방에 가면 뭐요? 다 나름대로 다 하기 때문에 이처럼 아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죽으라고 외치는 모습을 들으면 끔찍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더 심한 말들이 게임 중에는 들리기도. 개 박살 내야 되는데 정말 개 어쩌고 해야 되는데 이야 정말 더 죽여야 되는데 내가 듣고 있으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7, 80년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게임이 갤러그입니다. 갤러그를 아시는 분은 옛날 사람입니다. 저처럼 옛날 사람입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침략하기 위해 이상하게 생긴 생명체들이 내려와요. 그 당시에는 게임이 세로로 되어 있으면 막 내려온단 말이에요. 문방에 앉아가지고 막 지구의 이 외계 생물체가 닿지 못하도록 막 누르면 막 그것 때문에 애들이 욕도 하고 옆에 있는 애가 정말 뭐 이렇게 막 화도 나고, 이 인용을 할 때는 서로 말이 네가 잘못 네가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새로 된 게임기에서 악한 외계체들이 지구, 땅에 닿지 않도록 우주나 하늘에서 폭파시켜야 합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가 그 생명체를 갤러그를 파리처럼 만들었어요. 파리 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파리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 위생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단히 열악했습니다.
사방에 파리떼들이 찔거려요. 그래서 우리 식당 가면 지금도 그래, 지금은 어쩌면 식당에 뭐가 있어요? 스티커를 뜩 그러면 여기에 파리떼 탁 붙어 있어요. 지금 그거 보면 아이들이 경악하겠지만 우리는 그 당시 보면서 많이 잡았네. 이야, 이 식당 괜찮은데 파리 잡는 거 봐봐. 이야, 막 그냥 지금 생각해도 파리 죽은 걸 보고 이렇게 먹는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경악하고 우리는 그냥 많이 잡을수록 위생상 대단한 좋은 곳이구나. 이야, 파리떼가 저렇게 많이 잡혔구나. 이야, 가끔 유심히 본 친구들 개미 같은 것도 있고 뭐 벌레가 무슨 나방도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리를 잡는 것은 죽이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이들은 해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갤러그에서 만든 파리 모양의 우주의 적들은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땅에 닿기 전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막 열을 내서 막 그냥 두드리면서 막 이렇게 땅에 닿으면 안 되는데 막 해서 갤러그를 열심히 합니다. 지금 온라인 게임을 보십시오. 선거하기 분명합니다. 그런데 나를 악한 존재로 보게 되면 게임이 재미가 없어요. 선한 사람이 있고 선한 게 있고 내가 악하다 그러면 뭐야 이게, 욕도 못하잖아. 욕을 왜? 내가 나쁜 놈이 이렇게 되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악의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선한 존재가 되고 나는 악을 무찌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쾌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지. 둘 이상이 함께하는 게임에서도 한쪽이 선이고 한쪽이 악이다 그러면 악을 맡은 친구는 안 해요, 게임을. 그럼 내가 악한 사람이냐? 이겨도 나는 나쁜 사람이고 저도 나쁜 사람이고 안 해. 그러니까 악한 존재를 만들어야 돼요. 그 대표적인 외계 생명체를 만들게 된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생명체들과 싸웁니다. 이들은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더 힘을 좀 말하면 죽어라, 죽여야 되는데, 이야 더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한때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스타크래프트가 있습니다. 실시간 전략 게임인데 이게 그걸 알면 되는 우리 권사님들은 알까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대단한 인기가 있었습니다. 1998년 3월 31일 북미와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그리고 4월 9일에 대한민국에 발매되었습니다. 게임의 배경이 26세기예요. 지금이 20몇 세기예요? 그러니까 저 먼 미래 얘기를 게임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26세기 초반의 우주입니다. 지구 집정 연합에게 버림받은 범죄자들의 테란과 집단의식을 가지고 다른 종을 흡수해 자신의 것을 만드는 저그와 초능력과 과학기술의 고도로 발달한 외계 종족인 프로토스 사이의 전쟁을 하는 게임입니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적은 다 외계 생물체였습니다. 외계 생물체들은 70년대 이후로 지구에 나쁜 영향을 주거나 서로 해롭게 하는 적의 개념이었고 게임 속에서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영화를 보거나 기타 등등을 보게 되면 여전히 나쁜 외계 생명체들이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이해하는 외계 생명체들이 등장했습니다. 친구가 되려는 외계 생물체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를 지켜주거나 사람을 지켜주는 외계 생물체들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계 생명체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사람들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외계 생명체들로 적을 만들기에는 인간의 지혜가 너무나 많은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시 지금의 게임이 어디로 돌아왔느냐?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는 적의 개념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우주, 달나라 등에 가보지 못했던 70년대에는 외계 생명체는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구를 파괴하거나 해를 끼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계 생명체에 대해 더 이상 적대감이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예 관심 밖의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전에 지구의 적, 우리의 적의 대상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영적인 영역에서도 한때 영적 전쟁이란 말이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게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전이 되기도 하고 뭔가 가치 있게 들려지기도 하지만 더 이상 우리의 가슴을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를 그러면 딱 먼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주님이 계속 사단과 마귀로부터 우리부터 시작을 했는지. 사단과 마귀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첫째가 함께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멀리 보내야만 되는 존재로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썩 물러가거라. 아멘. 사단은 뭐예요? 물러가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단과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과 마귀는 넘어지게 하는 존재예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사탄이 뭐 하는 존재? 넘어지게 해요.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하나님께 가는데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주의 은혜를 받는데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넘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탄과 마귀예요. 더 나아가 이 사탄과 마귀는 배신하고 신의를 저버리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배신하잖아요. 사탄이 들어오면 배신하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오면 증오가 싹 타요. 사탄이 들어오면 신뢰가 깨지게 됩니다. 신뢰가 깨진 그곳에 여러분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미워야 되면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사단과 악한 영들이 있음을 인지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단은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이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살게 만들어요. 죄는 당연히 갇히는 것입니다. 죄는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당연히 망하는 것입니다. 죄는 당연히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사단이 만들고 있어요. 그러기에 사단에게 취해야 될 태도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러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는 피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싸우는 것입니다. 대적하면 그가 도망가지만 피하게 되면 그가 나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런 말이죠. 사단과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죄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적이에요. 죄는 우리의 영원한 적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란 솔로몬 이후에 다윗의 왕국이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솔로몬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여로보암이 이끄는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이 이끄는 남유다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유다는 그나마 신앙을 지킨 나라였어요. 남유다의 16대 왕이 요시야라는 사람인데 그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어요. 8살 나이에 초등학교 1학년애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 일정 기간 어머니인 시비아가 대리청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에 대한 그런데 성경은요 놀랍게 요시야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평가하네요. 역대하 3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멘. 보세요. 좋은 평가를 받잖아요. 다윗처럼 행했다.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나쁜 사람은 다윗과 같지 않다. 그리고 선한 왕은 다윗처럼 다윗의 길을 갔다. 이렇게 항상 다윗이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를 향해서는 다윗의 길로 갔더라. 선한 왕이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8살 아이가 뭘 알겠어요? 뭘 알겠어 지금? 오줌도 싸기도 하고 그럴 것이고, 응? 뭐 토론을 하겠어요. 8살 아이에게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보세요. 지금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될 것 같니? 대한민국에 지금 4월 10일 날 총선을 하는데 너는 생각 어떻게 될 것 같니? 누가 되면은 이 미래가 밝을 것 같냐 물으면 얘가 네? 너는 중요한 다음 세대니까 늘어야 한다. 4월 10일 날 지금 국회의원 총선이 있지 않니? 너는 누가 됐으면 좋겠니? 누가 돼야 너 미래와 대한민국이 활짝 열리겠니? 1학년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그럼 애가 이렇게 저한테 왜 그러세요? 나한테 왜 아저씨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럴지 몰라요. 근데 그 8살 아이가 다윗의 길을 걷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를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어린아이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어린아이가 커감에 따라 그에게 가장 좋은 꼭 필요한 아내도 얻어주고 자녀도 낳게 해주고 자녀도 교육시켰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이 여호야다는 그의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그를 다윗과 같은 왕으로 세운 사람이며 그의 가정도 세워준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예요.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바알신을 섬기는 것으로 요시야 왕이 8세에서 왕이 됐지만 다 바뀌었어요. 바알신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하던 성전의 모습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주 오늘날 리모델링을 멋있게 했습니다. 이건 옳지 않다고 싹 리모델링을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안팎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요시야는 이런 학습을 끊고 다시 성전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요. 그 얘기를 그가 백성들에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더니 이 말을 듣자 온 백성들이 헌금을 갖고 온 거예요. 헌금을 갖고 왔는데 차고 넘친 거예요. 성전을 다시 복구하고 남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실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는 것 그는 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나쁜 것은 나쁜 것이고 죄는 죄인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적의 개념이 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나이 130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를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를 불렀어요. 그는 왕은 아니었는데 놀랍게 제사장이 왕들만 묻히는 묘실에 묻혔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왜? 그만큼 영향이 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왕들이 묻히는 그곳에 제사장이 묻혔단 말이야.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은 후에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은 죽은 후에 평가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죽은 후의 평가는 지금 삶의 모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죽은 후에 진정한 평가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시야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잘못된 변화의 시작 보세요. 신앙의 타락, 신앙의 침체, 신앙의 잘못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합니다. 17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왕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아멘. 보세요. 잘못과 타락과 침체와 그런 악순환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었습니다. 요시야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표준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의 죽음을 기점으로 사람들의 말, 실권자들의 말, 힘 있는 사람의 말, 권력의 말, 돈의 말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침체의 시작이며 타락의 시작이며 패망의 시작,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듣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돈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형편의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렇게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타락의 시작이에요. 침체의 시작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와 축복과 기적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기록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변명이 그때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주위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야 합니다. 선왕이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런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요시야가 들었던 말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그 전까지는 말도 안 했고, 그런까지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이었는데 그들이 한 말을 딱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18절입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우리 조상들은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섬기지 않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요, 눈에 보이는 아세라 묵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겨서 참 편하게 지냈잖아요.
아세라 신이 더 큰 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아세라 신은 나무로 만든 모양이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안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지금도 믿음으로 사십니까? 그거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돈, 권력, 출세, 명예, 이것이 위안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믿음으로 사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요시야가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선택한 게 뭐냐? 그들의 말대로 보이는 죄를 딱 선택한 거예요. 그래, 오늘날의 힘은 보이는 거야. 오늘날의 힘은 돈이야. 출세하는 거야. 오늘날의 힘은 권력을 움켜쥐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어제 밤까지 제가 어제 잠시 동네 한 바퀴를 도는데 밤에도 내가 저런 열심으로 제가 전도했다면 여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전도해 보세요. 복음화율이 막 이 동네가 90%는 됐을 것이. 아무도 없어 저녁에. 그런데 마이크를 대고 저 누구는 막 하는데 내가 이야 열심이다. 열심이야 저 사람. 야 깜깜한데 아무도 듣지 않는데 저는 뭐 말하는데 내가 다 혼자 다 들어주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듣고 있으니까 오더니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 또 이쪽 가니까 또 다른 쪽에 부탁이 있어. 예. 난 벌써 찍었어. 근데 어떡하겠어. 그 열심이 대단한 거예요. 이 밤에 깜깜한 밤에도 막 이렇게 막 그 뒤 깜깜한 밤에도 또 춤도 춰 앞에서 막 이렇게 춤추는 사람도 있고 노래까지 불러. 웬 노래인가 했더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만든 노래인가 봐요. 저런 열심을 우리가 전도했다면 이 지역을 할렐루야. 이야 대단해요. 그러니까 막 권력 하나 줘보려고 그러는.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권력은 보이는 거예요. 손에 보일 수 있습니다. 돈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도 보이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걸 선택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건 바보인 것이다. 오늘날 믿음으로 사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그런 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죄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으로 여기시는 죄를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오늘의 시대는 죄와 선이 희석된 시대예요. 그래서 회색지대가 많아요. 검은 것도 아니고 하얀 것도 아니고 싹 섞어놨어요. 사탄과 하나님이 혼자된 시대입니다. 죄의 농도가 묽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의 계략입니다. 사단의 약정입니다. 다 그렇게 살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아. 다른 신앙인도 그렇게 산다. 그분은 사회에서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나보다 못하게 살아. 그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데 그렇게 살아. 그러나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사단은 사단인 것이고 사단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친구처럼 가까이 다가온다 해도 사단은 사단인 것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점점 죄와 사단이 희석되고 있습니다. 미화되고 있습니다. 적의 개념이 희석되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그리고 결과가 이래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묵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죄는 희석되지 말아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견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영적 가난이 오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희망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일지도 모르는 것이. 질병과 고통과 우울과 불통들이 찾아오게 되고 있습니다. 적이 희석되어지는 과정은 첫째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보이는 현상의 말을 듣기 시작하고 우리의 자기 변명을 듣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선지자 말을 듣지 않아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듣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외쳐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듣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것은 귀로 듣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행동이 없다는 것이며 실천이 없다는 것이 삶이 없다는 것이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엔 유다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을 보내요. 여호야다의 아들 선지자 말은 들을 것이다. 요시야를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스가랴를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아멘. 스가랴가 얘기. 스가랴는 그냥 일반 선지자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8세 된 어린아이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하고 왕으로 세우고 가정도 꾸려주고 자녀도 가르쳤던 사람, 요시야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요시야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스가랴를 죽여버려요. 스가랴를 한 번에 죽여버립니다. 이처럼 죄의 개념과 죄의 개념이 희석되면 사람이 점점 흉악해져요. 오늘날 이 사회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성을 잃습니다. 사람의 말만 듣습니다. 선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옳은 말을 하는 자를 제거합니다. 주위에 누가 남겠어요? 주위에 다 그런 사람은 같이 망하는 사람, 같이 패망하는 사람만 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죄를 심어줍니다. 죄는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죄는 어느새 우리 가까이 너무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는 우리의 영원한 적입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죄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분명한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대가 이런데 아무리 시대가 이래도 죄에 대한 태도는 분명해야 된다. 이런 말이 신앙적 고백이 필요해요. 역대하 2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듣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멘.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패하기도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라 하면 죄인 것입니다. 지금도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사탄, 죄와 악, 그리고 성과 죄, 이러한 사이에서 줄타기를 그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뻔히 하는 그 죄 가운데 이제 나와야 합니다.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의 자기 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시야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시대의 언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것입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패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지금도 능히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결단하며 죄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믿음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심을 참